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것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만나게 됩니다. 상갓집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사에게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이 지났습니다. 설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상이라고 차린다면 한쪽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문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보기 좋게 차려가지고 부모 조상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슬픔이요, 절망이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학교를 가다 집 앞에 골목에 상을 당한 가정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고, 마음이 무겁다고 돌아서서 학교를 늦더라도 멀리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상가집 가서 식사도 잘합니다. 왜 내가 방문하는 성도님들의 장례 절차 가운데 왜 우리는 찬송을 하고, 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왜 우리는 기뻐할까요? 나는 지금 막 생각이 났습니다. 한옥 목사, 저 유 목사님, 저희 모친 장례식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고 슬퍼하는데 그 곡하면서 슬퍼하는 소리가 차단이 됩니다.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찬양과 기도 소리만 그렇게 크게 울립니다. 과학자인 저로서는 이성주의자 합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심리를 가야 교회를 볼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산을 바라보면 신라시대 때 사찰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누가 절에 찾아가겠습니까? 유교라고 집에다가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게 큰 덕이나 세우는 것 같이, 효도나 하는 것 같이
양반들은 자기 세를 과시하느냐고 제사에 대한 양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헛되고 헛된 가치 없는 눈요기하는 그런 재래입니다. 왜 10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는 왜 부모에게 감사하며 기도할까요? 왜 한쪽에서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낼까요? 왜 조상을 그리워하면서 꿈없이 슬퍼만 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이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슬픔 뿐입니다. 그리움 뿐이에요. 외로움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기뻐하고 찬송할까요? 왜 이들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왜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부모를 기억 못하나요? 효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서 새 것이 됐습니까? 새 옷을 입어서 집을 새 집으로 건축을 해서 내가 새 인물이 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4, 5, 6절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부활과 또한 연합한 자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찍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인공 되는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아서 사랑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을,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사랑의 징표로 에덴 동산 한쪽에 선악과 과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저 선악과 과일을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 다 이루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저 선악과만 따먹질 못하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눈은 하나님처럼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어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힘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여러 명을 거두며 사람이 수없이 팽창하게 됩니다. 수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살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약한 자들은 다 죽어 나갑니다. 이렇게 강한 자들만 살아남고 연약한 자들 다 죽어 없어집니다. 독사의 새끼들 같이 죄악 가운데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에덴 동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확산되고 퍼져나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불쌍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저 죄인들을 죽게 놔둘 수 없다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 세상에 가서 저 인간들을 구원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생의 멸관을 씌워주시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으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둘레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멸관을 우리가 이마에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의 승리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멸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멸관을 쓰고 우리는 영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옷을 잘 입고 세상의 영광으로 눈가림했다고,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저 세상으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을 버리고 저 광야 땅이지만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슴없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이 되는 꿈을 갖는 것이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새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다 구원하는 그 비전 가운데, 그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슴 피고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길에, 그 선교 사역의 길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와 조상들을 설이면 추석이면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절대로 고골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어둠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좋은 것을 볼 줄 모르고 고집하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설날이면 그들이 너무나 생각하기에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데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